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저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서구 학문을 공부하고 또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크신 것보다 현미형식 공부를 하면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단어가 어떤 문학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하고 그 크신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 그것도 뛰어넘어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를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엽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어도 나라, 세계를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80년대부터 점점 삶이 우리 가정, 나,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면서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믿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걷게 만들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인 예수님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의 형제들, 마리아, 그리고 그가 목수로 일하던 그 사람. 사람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창조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도 종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기도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금주부터 다시 하나님의 크신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3주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어두운 밤에 지금도 교회 들어올 때 저 앞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환히 켜져요. 우리가 늘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 이제는 키를 넣어가지고 시동을 거는 차도 별로 없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려요. 그렇게 버튼만 누르면은 시동이 걸려서 그 차가 움직여요. 무거운 짐도 싣고 다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것보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 보고 잠잠하라 명하시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더 훨씬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장나면은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동차를 정비소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30분 아니 1분 후에 벌어질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동을 걸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1분 후가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 후에 영원토록 있어야 할 일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서구식 공부 신앙생활이 아니라 동양식
큰 그림을 가지고 우주를 통찰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좀 큰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마가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태양계, 은하계, 저 영적 세계인 천국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하면서 그 역사에 함께하기 위한 간절함으로 이 말씀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그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에도 이 병자를 고치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알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저들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냥 올무의 덫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시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 그게 올무예요. 그러나 알고 가는 사람들은 올무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주 치밀하게 그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고발해 보려고 올무를 자주자주 놓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놓고 있는 올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올무를 어떻게 하면 해체하고, 그리고 그 해체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올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올무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우리들도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죠.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데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핸드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못하는데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핸드폰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리 줘봐요, 이리 줘봐요 하면서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우리에게 올무가 주어지고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이 파놓은 그 함정 올무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서는 그 올무를 다 해체하면서 그들이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므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심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개미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고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개미는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을 줄을 몰라요. 그러나 개미가 만약에 올무를 놓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미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개미 생각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올무에 절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을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올무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내가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이후에도 3번이나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것을 알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도 다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 진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올무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파놓은 올무가 무엇인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셔요. 다른 때와 같이 손 마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거나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자신이 노동을 하여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도 어떤 일을 하게 하여서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다고, 사람을 살린다고 스스로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하시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손으로, 육체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손을 내밀라, 그 이야기만 했어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이 내밀면 나아질 것이니까 내밀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손을 내밀라. 이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손을 내밀라 했으니까 내가 내밀면 내 손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내밀라 하니까 어린 아이에게 네 손 내봐 하니까 손 내미니까 거기다 사탕 안 주는 것처럼 손 내밀라 하니까 손 내밀고 말았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어졌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안식일 하나도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과정법도 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올무가 되어줄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법까지도 지켜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파는 올무에 전혀 걸려들지 않고 그러면서 한편 손 마른 자의 손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자기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올무를 다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를 팠었는데 우리의 악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 악함 속에 들어와서 전능하심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야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다음에도 아니에요. 바로 그 머리가 아주 팽팽 돌아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가장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당들.
그 사람들과 손을 붙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손잡으면 안 돼요. 잡을 수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왜 목사님 이러는가 우리 교회는 이러는가 하면서 바르게 해야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건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그 옳은 것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들을 비방하면서 장로 권사들을 비방하면서 교회를 부서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악함을 드러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권모술수 거짓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구원하실 수 있게 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마가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그 전능하심, 그 전제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